사사기 15장 1절부터 사사기 15장 구약 387면입니다. 구약 387면 388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388면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아멘. 우리가 벌써 이 사사기 강해로 21주, 21주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제가 중간에 이제 다리가 다쳐갖고 쉬는 기간까지 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초반부만 하더라도 그저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부패한 모습 가운데 여자의 인권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들이 사사기 가운데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의 인생은 너무도 비참한 인생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가운데 살지 못한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우리가 16장까지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4장에서 보여진 삼손의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뜻에 무관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장구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에 동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이 인격을 대체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우리가 수시로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또한 그 악한 행실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오늘 삼손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죠. 여러분, 14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4장에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딥나로 내려간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삼손은 거기서 결혼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는데 아무도 못 맞추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협박에 못 이겨서 아내가 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하게 된 삼손은 다른 곳으로 내려가 아무 상관없는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약속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아내를 버리고 딥나를 떠나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삼손은 어느덧 마음이 차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불같이 화가 날 때는 막 화를 내다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화를 가라앉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아내를 향한 분노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고 내심 미안한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영원한 삶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삶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제 추스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스라엘을 그 배경으로 우리가 볼 때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은 요즘 같은 이 가을의 시기에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다시 뉘우치게 되고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인이 그를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장 2절을 보면은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정을 알고 봤더니 자신의 딸을 이미 버렸다라고 판단한 장인이 삼손의 친구에게 그 딸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이 혼인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장인의 생각은 어떤 여인이 이쁘다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억눌렀던 삼손의 분노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지나가던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우리가 끌고 오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맹수 중에 하나인 여우를요 300마리나 잡을 정도로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의 꼬리를 묶어도 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우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마리씩 묶어서 꼬리를 묶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대단한 괴력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피고 거기에 불을 지르는 이 삼손의 분노가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150쌍의 여우들은 수확한 곡식단으로 마구 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사이로 마구 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일궈낸 수고의 결정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이렇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따라가지 않고 분노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민감한 얘기를 할 때는 밥을 먹고 나서 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배고플 때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먹을 양식이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알아보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다. 분노는 분노를 이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한번 쭉 보시죠. 1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기 위해 딥나의 여인을 협박할 때 했던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이 협박에 못 이겨서 그 비밀을 발설했는데 결국 당장의 화를 모면하고자 삼손을 배신했던 이 딥나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지만 그런 몸부림은 고작해야 생존을 조금 더 연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삼손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방법이 그를 훨씬 더 오래 살게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늘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너무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약간의 연명을 포기해야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어떤 것에 의해서 심판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며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생계의 위협이 가해지면 우리는 사나운 야수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불법을 저지르며 거짓말과 폭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수많은 욕들을 우리가 배설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고작 얼마간의 삶을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을 우리가 내뱉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말을 제어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들을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원한 삶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실망하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시죠. 제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 작정하였는데 오늘 그 작정한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냐고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죠? 나에게 지금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하겠다. 바로 내가와 내가의 싸움이야. 아니,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내가와 내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바라봅니다. 내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 배경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아내를 불살하게 되자 극도로 분노하고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길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강이와 허벅지를 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오늘 삼손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15장 7절이 삼손이 왜 그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삼손은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오늘 삼손이 왜 그랬다고요? 원수를 갚을 마음으로, 사적인 원수를 갚을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는 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능력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확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 능력을 전부 자신을 위하여 오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오늘 8절을 보시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모두 죽여버리고 난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버리고 내 분노를 다 쏟아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결국 간 것이 바로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바위 틈에서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숨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숨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소진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움츠려들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의 크기를 자신이 측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을 측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강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한 명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삼손의 인생을 평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작을수록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작을수록 행복한 인생이다. 삼손의 경우는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도 큰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이것을 좋아하오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외로운 인생 가운데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참 우리 인생길은 외로운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도 너무도 많이 있죠. 어느덧 청년이었던 사람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은 외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 지금 달려든 현장이 우리 현장.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면서 삼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완전히 타게 돼서 그의 결박되었던 손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풀어진 손으로 마주친 블레셋 사람을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사는요,
같이 움직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데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움직입니다. 1000명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로 산더미를 쌓게 되었다. 시체를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산더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나귀의 턱뼈는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1000명을 죽일 만큼의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온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말이 뭐죠?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인맥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드러낼 때 고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 우리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면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뼈로 산을 쌓아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턱뼈의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이만큼 되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죽인 사람들이 이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높이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라만 레이는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물이 바로 라맛 레히다. 삼손은 그렇게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증상이 18절 가운데 나와 있죠. 우리가 나를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드러낼 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착해서 그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삼손과 같이 이 증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열심히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부귀와 명예를 얻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심히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돈을 얼마나 모아야지 여러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도 10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드디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충분한 위치가 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돈을 벌며 세상 가운데 나가 자기 욕심대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지녔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죠. 얼마나 심각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아지지 않는 이런 위기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살아왔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라만 레이를 쌓으면서 내 업적을 기리면서 내가 살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심각하게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겠죠.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린 것이 바로 라마 레히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엔학고레란 뜻은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목마름은 아무리 거대한 적들을 물리치는 괴력을 지녔을지라도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떵떵거리면서 나의 재력과 나의 권위와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몸의 한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죠. 평소에는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많이 있습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더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더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면 되는데 더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방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잘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라만 레이를 쌓을 정도로 많은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온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삼손마저도 이렇게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은 이 방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즉각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의 한 오목한 곳을 쪼개어 샘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 삼손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소생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맛 레히가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라맛 레히라면, 바로 오늘 에나골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을지라도 우리는 목마른데 하나님이 에나골을 우리 가운데 터뜨려 주신다면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장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삼손은 바로 이 에나골의 은혜로 2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생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에나골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죠. 끝이 날 것 같은데, 고난이 끝이 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고난이 또 다가오고, 조금 살만하면 고난이 또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이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우리는 결국은 심히 목이 말라 괴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끄럽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히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따라가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심각한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되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루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6시에 드려집니다.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라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변에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우리 에나골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